할렐루야. 오늘도 다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존중데이죠. 양옆에 계신 분께 존경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흰 옷이 많아요? 수녀원인 줄 알았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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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복성 한번 부르겠어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신학대학들을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뭐 일어나 가지고 너는 물된 동산이라고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셀 리더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교사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자,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이 찬양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다시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축복해줍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요렇게 쓴 상황에서 자, 앉은 분들은 리더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그쪽으로 향해서 여러분의 세론들과 여러분들 그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아이들만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자, 요 아이들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러봅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찬양팀 청년들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제가 이제 토크를 경험자로서 또 외부 강의와 이제 7월은 제가 부흥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 부흥회의 강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설교나 강의 준비를 못 했는데 앉아 있는 분들이 호응이 잘해주면 힘이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토크를 하잖아요. 저분이 뭐 잘 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호응을 우리 그 스태프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면 이게 굉장한 없는 능력도 생겨요.
예, 그리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호응을 좀 잘 해주셔야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을 안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또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지난주에 이제 포곡제일교회에서 와갖고 부흥회한다고 나보고 축도를 하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나는 부흥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든 아멘 잘하더라고요. 아마 첫날에 구워 삶은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부흥회를 할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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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도 축복하고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게스트들이 뭐 한 명이 말을 조심해야겠네. 10명 이상, 뭐 20명 이상 오더라도 그분들을 인정해주면, 궁금해주면 들어올 때 이제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정형들 막 쳐주면요 사람이 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게스트들 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맞죠? 예, 첫 번째 기둥이 예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성도가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홍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다는 말은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이라는 말은 누군가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면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을 통하여 찬송과 말씀과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할 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어서 오세요. 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태도로 들을 때 하나님도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은혜인데 자 이런 거로 생각해 보세요. 자 비가 이제 문 좀 닫아요. 문 좀 닫아요. 허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저 들어오네. 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산만하게 해버리면 내가 방금 한 걸 잊어버려요. 비. 생각났어요. 저는 비를 좋아해요. 그거예요. 네. 비를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틀어놔도 폭우만 틀어놔요. 폭우. 그냥 비가 그래서 한 사람이 텐트 치고 폭우 막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비가 폭우같이 그러니까 비가 안 돼. 이래서 월요일날 비가 왔나? 제가 당분간은 그거 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는 계속 내리지만 그 비를 내릴 때 여러분 종지기가 물을 많이 받아요? 대하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멘을 의도적으로 해라. 의지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라. 다음 두 번째는 사역이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사역은 뭔데요? 봉사. 교제, 세 번째 교제는 기둥이에요.
교제는 뭐예요? 셀이죠. 셀. 그렇죠? 네 번째는 뭡니까? 훈련, 제자 훈련. 마지막은 뭐예요? 사명은 뭔데요? 영혼 구원이죠. 이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둥, 사역입니다. 사역.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근데 이 만든다는 말이 기성품입니까? 수제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쿠키도 수제 쿠키가 있고 기계 쿠키가 있어요. 기계에서 나온 거. 예? 그럼 어느 게 더 비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으면 만든 분의 목적이 있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응? 옷을 만들었으면 그 옷에 목적이 있죠. 네. 그래서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심려를 기울여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뭘까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새가족 공부할 때 뭘 가르쳤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 가르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거 하나. 그리고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네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믿어져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신구약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임을 지난번 새가족 공부보다 이번 새가족 공부는 이해가 쏙쏙 되게 정리를 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가르친 게 뭐냐면 천문학, 생물학, 세포학, 꽤 많아요. 그 꽤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진화나 빅뱅보다 더 확실한 건 창조라는 것을 증언을 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한다면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가 시작됐을 때 우주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누가 폭발을 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인에 대한 답이 못 줘요. 온 우주가 빅뱅처럼 빛이 빵 터졌으면 이게 지멋대로 터져요? 예? 제가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여기 딱 던졌어요. 여기 터졌어요. 자기 혼자 터져요?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후예요. 근데 성경은 그 후를 설명한다는 거죠. 차이예요. 뭐 그거는 나중에 새가족 공부 때 더 자세하게. 근데 여기 보시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공을 들였나요? 아니면 대충 붕어빵 찍듯이 나왔나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공을 들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도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떨 때 되면 제자 훈련을 3분 카레였으면 좋겠다. 전자레인지에 허은정 성도를 집어넣었더니 3분 만에 제자가 되었다.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뭐냐면 공을 들였어요.
기간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을 닮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형상을 이제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만들 때도 공을 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때에도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을 들인 제품이 더 훌륭한 제품이에요. 다시, 같은 짜장면인데 짜파게티와 이연복 씨가 만드는 짜파게티와 짜장면과 어느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맛은요? 짜파게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만드시는 과정에 공을 들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을 들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옆에 있는 저분을 제자 도라에몽에 나오는 여기 배에서 나오는데 도라에몽 몽몽 해서 딱 집어넣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어요. 3분 만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5번을 나와요. 3분 만에 나왔는데 순종을 100%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아멘이에요. 이건 도라에몽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3분 칼에 나오듯이 나온 게 아니라 생명과 노력과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그 형상을 예수님을 닮도록 회복시키려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3분 짜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몇 년이나. 그래서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이거 이런 거죠. 여러분, 도자기도 탁 했다가 한번 걷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헌정성 정렬이 하다가 이게 무슨 제자야. 그래서 깨가지고 다음에 들어와 이래갖고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고려 상자가 되는 거죠. 비싸요. 자,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제자로 세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다 뭐냐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제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잘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내렸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의인이다.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지 마세요. 네? 그럼 왜 먹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면 선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많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만든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성가대 안 하고 뭐 또 청소 안 하고 또 뭐 있어요? 뭐 아무튼지 뭐래도 하나 안 하면 뭡니까 여러분?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요즘 방학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사역. 요즘 사역 방학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아니래잖아.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성도는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는 거죠. 자, 보자고요. 사역은 헬라어로 뭘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카페 가서 팥 들어가고 크림 들어가는 빵 사 먹어요. 자, 나 못 사주겠어요 그거는. 자, 이게 모르잖아요. D로 시작해요. 5자. 디사이플스? D는 맞았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코니아. 그러니까 사역의 이름이 뜻이 2가지래요. 섬김과 봉사. 이 2가지가 사역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해야죠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섬기자, 봉사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그래서 존귀하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아멘해요 여러분이. 자, 다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왕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제사장은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왕도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평신도도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사람 이것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누가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는 뭐가 되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가? 왕 같은 노래 나와요 여기? 너는 택한 제사장이요. 자, 그거 부르면서 왜 불러요?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위로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전후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말은 모든 너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1인 1사역, 2사역. 됐나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그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직임의 차이예요. 맞잖아요. 하는 일의 차이. 다음 주에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29분이니까 2분을 기도하는데, 주님, 섬김과 봉사의 사역에 우리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햇빛코스 게스트와 또 스태프들을 위해 또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은 자들을,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아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린이날 축제에 비가 안 오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